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준비된 각본에 따라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무대 삼아 연극을 하듯이 사는 인생이라면 인생의 각본을 집필하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감독자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신 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터너에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보다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을 건드려서도 안 된다.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된다.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좋은 페이지 터너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바로 알고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한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좋은 페이지 터너가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의 삶은 우연도 요행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출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주위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따라 내 삶이 연주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음을 냈다가, 때로는 저음을 냈다가, 때로는 빨랐다가, 때로는 느렸다가 내 삶을 연주하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 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을 바로 직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삶의 주도권이 한 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여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데 그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성전,
하나님께 속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말은 모세가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당시 들은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로 부름을 받던 상황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자로 부름을 받는 상황이 아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여리고 거민과의 일전태세에 돌입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사기가 충천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런데 범상치 않은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의 진군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100명이 아니었습니다. 10명도 아니었습니다. 2명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의 진군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몰라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하던 여호수아에게 범상치 않은 한 사람의 등장은 어쩌면 그들의 진군에 큰 방해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뒤로 물러서도 문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거침이 없었고 막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단 한 사람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군대 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군대 대장의 출현이 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으로서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 여리고성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방해하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정신줄을 빼놓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해야 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하나님의 각본에 따른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사건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칼을 빼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내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여호수아는 알파, 즉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또 오메가,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며 결국 승리에 내실 것임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실 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신의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자신의 모든 전략과 전술,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하겠다, 다 내려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대장이시며 자신은 일개 종에 불과하다,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즉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최고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패망한 그 사울의 전체를 밟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무슨 말씀이든 영혼의 양약으로 삼고자 절대 순종하십시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주도권은 미련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수면제를 만들어서 수면제를 먹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수면제를 먹습니까? 고양이가 선글라스를 낍니까? 소가 정신병에 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15절 말씀이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너무 뜬금없는 소리,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 기껏 한다는 말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 하나님의 칼을 한번 휘두르기라도 한다면 적군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상황인데 그 칼로 싸우라라고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신을 벗으라, 기껏 한다는 말이 신발을 벗으라, 이 말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군화를 벗어버려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이 전쟁을 포기하라, 그런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칼로 싸우면 어떤 성벽도 무너뜨릴 것이다, 골리앗 같은 장수도 단칼에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칼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기가 아까울 정도였다면 차라리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라도 알려주어야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기껏 한다는 말이 신을 벗으라,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한 어떤 전략과 전술은 알려줘야만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 즉 군화를 벗으라라는 한마디 말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군화를 벗어버리고 어찌 전쟁에 임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군화를 벗어버리는 일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패전병으로 전락하는 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을 벗으라 라는 말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왜 성결해야만 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여리고성 앞에서 성결해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섰던 그 땅이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던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에 두른 여러 것들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발일 것입니다. 온갖 오물과 찌꺼기가 다 묻어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전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성전, 거룩한 전쟁인데, 그럼 너가 먼저 성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감춘 모든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털어버려라,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서는 성결하신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는 강력한 여리고성과 마주할 때면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신발 더러운 죄악을 털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는 그 강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큰 장애와 맞닥뜨리게 되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성결케 되었을 때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리고성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때 묻은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즉 거룩하게 된다, 그런 의미겠지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서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스스로 거룩하라, 그런 뜻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전쟁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신발을 벗어버리는 일, 즉 성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주로 어떤 생각, 어떤 일,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만큼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 소망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큰 장벽, 여리고성이 맡고 있는데 이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갈급한 상황에서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더 드리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다짐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갈급한 상황에 내몰렸다면 신을 벗어버리십시오. 군화를 벗어버리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직면한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성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알면서도 죄가 묻은 신발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죄가 있으면서도 선결을 한 척하는 사람, 또 죄를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때 묻은 신을 벗어버린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말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그 두 번째는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려라, 내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해 버려라, 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당시 사회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신을 벗을 때 내가 가진 내 모든 권리는 이제 나로부터 떠나버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한 것은 너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 이란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대의 총사령관에게 지휘권, 권리를 다 포기하라라는 말은 전쟁을 아예 포기하라,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수,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총사령관이 없이 어찌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모두 전멸하라, 그러한 뜻이었겠습니까?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군화를 다 벗어버리고 총과 칼을 다 던져버리고 아예 전멸해버려라, 그러한 뜻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시고 성을 점령하시고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시겠다,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전쟁의 대장, 하나님을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을 따라 싸움에 임해라,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큰 일일수록, 큰 전쟁일수록, 큰 성벽일수록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군화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의 성전,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는 성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을 벗지 않으시렵니까?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한 번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해 드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일평생에 쌓은 권리나 명예나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더더군다나 삶 자체를 집어삼킬 듯한 여리고성 앞에서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일어날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장수 여호수아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군화를 벗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려놓을 때 일어날 온갖 상황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덜먹거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 나를 앞세우는 이러한 모습으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너의 모든 권리, 너의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때 묻은 자신의 신발, 죄로 얼룩진 자신의 신발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다 이양해 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셔야만 이 전쟁에 승리하는 성전이 될 것임을 그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믿음의 장수 여호수아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마저 내 힘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도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즉 신을 벗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림으로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God is the owner. God is the master. God is the Lord 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했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던 믿음의 장수였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주도권을 이양함으로 직면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분명히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라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그런 종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성결케 하십시오. 직면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진군하기 위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이양해 드리십시오. 이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진군을 가로막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을 코앞에 두고 내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방해하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해야 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사건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여리고성 앞에서 때 묻은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성결케 되는 모습으로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